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던지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딱 듣고 한편으로는 되게 놀라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막 반발심이 이렇게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33절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에 이렇게 맞받아 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렇게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이 민족들 가운데 오직 우리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가게 될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어떤 자유함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허락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만, 택함받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이 자유다, 그렇게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배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들어갈,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너희들이 전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도 않고 그 진리이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그들은 실상은 전혀 이만큼의 자유함도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유인이 아닌 여전히 이 죄의 종된 자로서 그런 어떠한 억압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는 메시아로 그들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그것들이 바로 진리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보고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남의 종이 되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그 구약시대에 이집트에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실제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이집트 그 이방인의 그 다스림 가운데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실제로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이집트 종된 신분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죠.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셔서 정말로 그들의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신분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분명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종된 마음에서 그들은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해 시키셨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막 이렇게 뒤쫓아 왔습니다. 그들을 이제 다 죽이기 위해서 막 뒤쫓아 왔을 때 바로의 군대는 뒤에서 막 그들을 향해서 뒤쫓아오고 그들의 앞에는 이렇게 홍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죠. 야,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우리가 그 이집트의 종으로 있을 때가 훨씬 나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이렇게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는데, 출애굽해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은 그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무사히 그 홍해를 다 건너가게 되었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 죽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이 죽음의 손길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 군대가 막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덤벼오니까 이렇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방인들과 이렇게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떤 죽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이 되던 해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어떤 지역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2명의 그 각 지파별로 그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에게 너희는 너희가 거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정탐을 하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되는 정탐꾼들이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을 다 들어가서 정탐했는데 너무나도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정말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았는지 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각종 과일들을 다 따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막 이렇게 포도는 얼마나 그 알맹이가 큰지 막 이렇게 장정들이 이렇게 막대기에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막 메고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온갖 과일과 정말 풍성한 것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죠.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거대하게 보여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있고 막 아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가진 거라고는 아마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나도 두려운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고 오히려 거대한 민족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정말로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막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막 원망과 막 이렇게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 모세와 아론과 그들을 돌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불평이 그 원망이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이제 죽게 하시는가? 차라리 우리가 종으로 있었을 때가 훨씬 나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집트 땅에서 누렸던 그 좋은 것들, 비록 그들이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들이 먹을 것은 좀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뭐 마늘, 부추, 오이 막 이렇게 각종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맛 좋은 음식들을 먹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마치 이 채찍과 당근처럼 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때로는 이 채찍으로 그 말을 막 이렇게 때리죠. 채찍으로 막 두려움을 줘서 이렇게 말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렇게 당근을 줘서 잘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마치 우리가 이 채찍에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먹던 당근을 더 이상 못 먹는 게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순종하심에 자신들을 이렇게 맡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유함이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 보면 하지 말라 해라라는 그들이 만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명령 외에 그들이 또 만든 그런 명령이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613가지인데 그게 다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명령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러한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그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로 이렇게 자유함이 있을까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자유함보다는 뭔가 나를 이렇게 속박하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구속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말 것은 죄 거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라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또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나머지 뺨도
기회도 이렇게 되어주고,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여행 한 번씩 다 갔다 와 보셨죠? 그리고 또 한 번씩 다 이렇게 갔다 와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죽기 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 해외 가면 이렇게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해외 가면, 특히 저 막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말이 전혀 통하지도 않고, 우리가 영어를 좀 한다고 해도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이 사실상 거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해외에 가게 되면 딱 사람에게 바로 드는 마음이 좀 이렇게 두려움이 딱 생겨요. 해외에 딱 가서 딱 그 땅에 던져졌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있죠. 저도 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캐나다에 잠시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캐나다 현지인들과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어서 로키 산을 하루는 이렇게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와, 너무 경치가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숙소를 나와서 혼자 막 이렇게 좀 걸어 다녔어요. 너무 이렇게 막 경치가 좋아서 여기저기를 보면서 걸어 다녔는데,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몇 시까지 이렇게 자유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 감각이 굉장히 없어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보다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동서남북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찾지를 못해요. 이렇게 분간을 잘 못하는데 정말 이렇게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그 숙소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리상으로 치면 이게 뭐 1k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제가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나 이렇게 여기서 미아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길을 헤매다가 그 안 되는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그 막 잘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내가 있는 숙소가 여기인데 여기 아십니까 막 하면서,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건지 이렇게 막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진짜 막 너무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서 계속 헤매다가 마음씨 좋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렇게 차로 저를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이렇게 숙소까지.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제가 감히 이제 해외에 갔을 때 감히 제가 어디를 이렇게 나갈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가이드가 딱 하라는 대로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사실 이 성인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잘 안 듣는 특징이 있죠. 사실 우리가 사람 말을 좀 잘 안 듣잖아요. 이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좀 자기 이렇게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때가 언제냐면 딱 해외여행 갔을 때 가이드 말을 정말 잘 들어요. 이거는 뭐 애나 어른이나 뭐 목사님이나 뭐 하여튼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정말 가이드 말을 잘 듣는데, 딱 가이드가 딱 몇 시까지 나오세요 하면 딱 시간 맞춰서 나오고요. 자, 지금은 화장실 가세요 이러면 아무리 이렇게 소변이 마려도 꾹 참고 있다가 가이드가 딱 가라고 할 때만 딱 갑니다. 그렇죠? 줄 맞춰서 가세요 이러면 딱 줄 맞춰가지고 마치 유치원생처럼 딱 줄 맞춰서 들어가고, 자, 오늘은 식사할 테니까 딱 언제까지 나오세요 딱 하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고. 그렇죠? 정말 가이드 말을 잘 들어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제가 4년 전에 신혼여행 때 태국을 갔는데 가이드가 항상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항상 가이드 뒤만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둘째 날 아침은 가이드가 이거는 자율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이드가 동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도에 있는 여기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금 숙소에 딱 계시면 딱 제가 그 숙소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보니까 거기 펜션이었는데 굉장히 컸어요. 규모가 굉장히 큰 펜션이었는데 막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레스토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기겠구나 생각하고 거기 가서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쿠폰을 딱 주면 돈이 이미 계산이 다 됐으니까 쿠폰을 딱 주면 그 아침 식사를 하고 딱 나오면 되는 건데 쿠폰을 주니까 이 쿠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 이거 다 이미 계산 다 했다, 그 막 안 되는 또 손짓 발짓 해가면서 무슨 소리냐 여기 하니까 저희 매니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 레스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제가 다른 레스토랑을 가서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내야 된대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태국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 하면서 막 숫자로 써가면서 막 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애들 돈을 내라는 거죠. 막 그렇게 하는데 겨우겨우 그때도 손짓 발짓 해가면서 겨우 계산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잘못 간 거예요. 거기도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가라는 레스토랑을 못 가고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가이드한테 그 얘기 했더니 이제 가이드가 이러면서 자기 뒤만 졸졸 따라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해외 가서 미아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가이드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이드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이까지 와서 왜 내가 이 가이드 말을 들어야 되냐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도새도 모르게 정말 미아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누군가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가이드가 내 말을 따르세요,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뭔가 이렇게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가이드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보호하심 안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여행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만 따르십시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가라는 곳만 가십시오. 그렇게 가이드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예가 아줌마들 이 예화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아줌마들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녀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몇 가지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는데 이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고 어떤 곳이라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결혼하신 아줌마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죠. 그런데 처녀들은 감히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어디를 나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생얼로 이렇게 나다닐 수가 없죠. 특히 결혼 정년기가 된 이 처녀들은, 자매들은 감히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어딘가 이렇게 자유롭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결혼하신 이 아줌마들은 그냥 막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그냥 집 앞에 슈퍼마켓 아무 데나 다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들은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입고 막 집 앞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은 막 그렇게 하고 막 함부로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처녀들은, 자매들은 막 함부로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못 먹어요. 막 뷔페 이런 데를 가도 좀 적당하게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딱 몇 조각만 이렇게 접시에 한 두세 개 이렇게 딱 먹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집에서 먹는 것처럼 먹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신 어떻죠? 우리 아줌마들은 아주 자유롭죠. 뷔페 가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결혼 전에 이렇게 교회 청년들하고 이렇게 뭐 고깃집 가고 이러면 자매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안 먹는 거예요. 뭐 중국집 가도 이렇게 짜장면 시켜도 꼭 이렇게 남기고, 막 고깃집 가도 얼마 안 먹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먹나, 이렇게 못 먹나, 이렇게 못 먹나, 정말 저는 진짜 잘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결혼한 자매들 보니까, 제 아내도 보니까 이제 먹는 게 진짜 이거는 고기를 몇 인분씩 먹는데, 제가 이렇게 결혼 안 한 자매들에게서는 그런 거를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결혼한 이 아줌마들은 뭐 절제란 게 없죠. 이때가 기회다 이러고 뭐 절제가 어디 있습니까? 절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 월요일 날 사역자들은 쉬니까 가끔씩 이렇게 뭐 애슐리나 이런 데 아이 데리고 아내 데리고 가면 거의 한 8, 90%가 이제 아줌마들이에요. 아줌마들인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진짜 보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지만 일단 아줌마들은 뭐 어떤 제약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자유가 이 아줌마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혼에서 자유도 누리지만 어떤 좀 결혼으로 인해서 속박들도 있죠. 주어지는 게. 이전에 했었는데 이전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속박들도 분명히 주어집니다. 외박하고 올 수 없잖아요. 결혼했는데. 밤 늦게까지 막 돌아다니다가 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딱 식사 시간 되면 집에 와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저녁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분명한 어떤 속박이라고 본다면 속박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박들도 사실 결혼이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속박일 수 있지만, 정말 그게 속박이라기보다는 결혼 안에서 누리는 그것도 한편의 또 자유함이죠. 감히 처녀들은 누릴 수 없는. 처녀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좀 죄송한데, 저도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35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렇게 설날 막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게 아직도 결혼 안 했냐.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아줌마들은 전혀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 얘기 누가 하지도 않고 전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결혼 안에서 어떤 제약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그 결혼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자유함은 훨씬 더 큰 거죠. 감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자유함을 그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자유함은 훨씬 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는 내가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들이 겉으로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반박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혀 거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여겨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는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행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의 29절을 보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 한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최선으로 정말 하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최선으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 최선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결과가 사실 또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이라는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이게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공부하고 나 진짜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렇죠. 1시간 하고도 진짜 너 공부 많이 했어. 이제 좀 놀아야 돼. 공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돼. TV 봐야 돼. 게임방 가야 돼. 이러고. 그런데 어떤 또 아이들은 정말 한 5시간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을 공부하는데도 좀 부족해. 나 오늘 많이 열심히 못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또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막 5시간을 공부하고 막 밤을 새고 공부했는데도 나는 부족해.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만큼 최선을 다하면 정말 자기가 이렇게 만족해하는 최선을 다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을 한번 예를 든다면 어떤 아이는 반에서 이렇게 10등만 해도 진짜 결과 좋게 나왔다. 진짜 기쁘다. 막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10등만 하면 나 진짜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딱 10등만 해도 너무나 이렇게 만족해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계속 한 1등, 2등 하다가 한 3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3등도 사실 굉장히 잘한 건데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자책하는 그러한 아이도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만족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늘 결과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뭔가 늘 부담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잘 하려고 했다가도 나중에는 늘 뭔가 이렇게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힘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변하게 되죠. 지금 아이들도 보면 제가 좀 아이들이 좀 안쓰러운 게 왜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다들 가는지 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에도 학원을 가고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몇 주 전에는 중1짜리 우리 아이들한테 한 명한테 딱 얘기하면서 너 좀 이제 말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딱 나오는 대답이 그거였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중1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간이 없어. 10분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시간이 없어 하니까 학원 간다고 집에 오면 10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 중1짜리가.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학원을 막 하루에 막 3-4시간씩 막 열심히 하는데 보면 다 그냥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냥 어거지로 막 학원 가기 싫은데 어거지로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듯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책임감, 의무감으로 전혀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전혀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은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서부터, 내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가 한 29개월이 됐는데 아이를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저희 아이가 예민해서 태어나서 100일이 넘기까지 한 4개월 동안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안아줬는데 24시간을 안아줘야 됐어요. 24시간을. 조금도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땅바닥이든 어디든 내려놓으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아내가 소파에서 이렇게 배에 이렇게 얹어놓고 자고, 또 낮에는 제가 좀 도와줘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무겁잖아요. 계속 몇 시간을 안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좀 소파나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으려고 싹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는지 아이가 또 막 우는 거야. 앉았다고. 돌아다니라는 거죠. 자기를 업고서 막 걸어 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아이를 좀 이렇게 떼어내기 위해서 할 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막 유모차를 구해서 유모차를 태우고 막 이렇게 밀어줘 보기도 하고, 바퀴 달린 어떤 장난감 같은 거에 태우고 막 밀어주기도 하고 할 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렇게 한계가 와서 너무 이렇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아이 때문에 해야 될 것을 전혀 아무것도 못하니까. 심지어는 뭐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아이를 업고서, 저는 아니고 아내가 아이를 업고서 화장실도 가고 막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처음에는 사랑스러웠는데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막 돌보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아내를 볼 때 전혀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막 화가 나 죽겠는데, 화가 나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데 막 몇 시간을 막 애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안쓰럽대. 이 아이가. 내가 보기에는 아내가 안쓰러운데 이 아내는 아이가 안쓰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안쓰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진짜 저한테는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내는데, 아니 아이에게는 진짜 제가 한 번도 화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표정이나 눈빛이나 한 번도 화낸 거를 보지도 못했고, 이 아이를 굉장히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더 못해줘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기하면서 굉장히 또 자책을 많이 했어요. 왜 나도 아빠인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길까? 그리고 왜 아내는 어떻게 해서 저런 마음이 생길까? 하면서 이건 뭐지 도대체? 이 아이가 내가 낳은 건데 뭐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사실 저한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사랑이 막 많고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했는데,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알았죠. 그게 아내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 알게 됐어요. 그것을 최근에는 제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아내가 짜증을 많이 내요. 이제 아이한테 화도 많이 나. 이제 아이와 저희와 이렇게 막 줄다리기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면서 하지 말라는 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막 진짜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잘하는지 하여튼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막 그 줄다리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좀 아이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1년 전만 해도 천사의 모습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다 바닥이 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랑이 이 인간에게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정말 아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정말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자유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5.2일 새생명 복음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5.2일 복음 축제 이제 코앞에 다가오니까 저도 슬슬 긴장이 돼요. 제가 사역자니까 긴장이 되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이 부담이 커 갑니다. 이게 2020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수백 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도대체 이거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 명밖에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부담감으로 많이 다가오는데 사실 이 축제가 단지 숫자를 늘리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에 끝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에 동참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최선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새벽 기도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전도든지 이러한 모든 행사들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만약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박이 되는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께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가 연합해서 그분과 그냥 동행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죄에 거해 있을지라도, 때로는 정말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하지 못해 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지라도, 이전처럼 했던 그런 열심이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진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기를, 또 그러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